이제 지난주에 어떤 부분을 했었냐면요. 에모르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에모르는 말하다인데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던 바로 그 에모르입니다. 암마르 에모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개의 절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에 이 에모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우리의 삶, 그냥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은 어떤 것 같다? 흑암과 기품과 공허함과 마치 창세기 1장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모를 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주님의 창조적인 능력, 정말 빛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의 처음은 회막을 우리 출애굽기는 회막을 딱 세우고 끝나요. 그리고 그 회막 앞에서 모세를 부르는 걸로 레위기 1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값진 이 시간이 이 레위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법부터 해서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올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거룩한 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가 종교적으로 누구한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닮아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신랑 되시는데 신랑은 거룩이에요. 근데 신부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울리는 커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이렇게 파리가 윙 날리고 이제 좀 그런 모습이라면은 신랑은 예복을 입었는데 신부는 아직 예복을 못 입었다. 이게 어떻게 성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한테는 우리는 신부고요. 예, 우리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과거를 쭉쭉쭉 해서 너무 재밌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장에 딱 다다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요, 뭐 또 기억하고 있는 시험 같은 거 안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냐면 성경 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외우면서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25장에 딱 왔어요. 근데 25장은 베하르 산이에요. 그 베하르 사나이에서 신의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25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레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갑자기 신의 산이래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으셨어요? 여태까지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회막, 성막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어떻게 절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공간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신의 산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의 산은 언제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때 이제 우리가 나왔던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레위기의 내용들이 우리 백성들한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레위기의 편집자는 이 부분을 뒤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들어가냐면요. 종국에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예요. 종국에는. 그래서 굉장히 결과적이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핵심과 키가 지금 25장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를 모세가 다시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켜야 할 내용은 어디 갔을 때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자주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 드리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 프라미스랜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에서도 그 부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나오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주님께 안식을 지키게 하라. 자, 그럼 그 땅에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운더리를 보겠습니다. 세상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라고는 안 할게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만 보겠습니다. 안식이 있어요? 없는 걸로 보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때요? 네, 우리 이란의 대통령이 또 추락 사고도 일어나고 국제 정세와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경제 시국을 보자면은 지금 디지털 커런시로 막 넘어가고 있는 것 가운데 있어요. 이 디지털 커런시로 넘어가면은 디지털 화폐는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통제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팬데믹 때 통제를 너무 쉽게 당했죠. 예. 근데 병 가지고 그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돈을 잡았다 풀었다면은 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로 굉장히 빠르게 치닫고 있는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아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딸, 그다음에 우리 5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보면은 아주 정신이 없어요. 특히 이제 이 캘리포니아의 교육이 많이 타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옷차림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가운데 마치 그 땅이 무엇과 같다? 가나안 땅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죠? 그때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종국에는 그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예. 다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 같다는 의미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처음 다니실 때는 이런 게 많습니다. 왜 기도하세요?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전도할 때나 굉장히 많은 순간에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받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 믿고 병 나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받으세요? 저는 기도원도 이제 많이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 해결 받으러 온 사람 몇 명이나 계세요? 그러면 다 손 들고 이렇게 이러시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문제 해결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가나안의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인식하고 있냐 없냐는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안식이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지진 나고 있어요. 뭐 태풍 나고 있어요. 플러드가 있어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에는 뭐 굶어 죽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비해서 4배로 치닫으니까는
이 저소득층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그렇죠. 미국 달러샵들이 다 문 닫고 있대요. 신문에 보니까 달러샵들이 이게 99센트 이런 스토어들 있잖아요. 문 닫고 있는 게 저소득층이 돈이 없으니까는 거기서 그거를 그 수요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힘들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에 있는 그 포식자들 부자들은 계속 그 부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희년을 배우잖아요. 희년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와 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 땅에 죄가 찼으므로 이 표현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자,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그 땅을 주님께 안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샤bat 예배로 모였죠. 샤bat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이고 아름답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유에 있어서 누구보다 영성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말씀에서 샤밧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샤밧을 지키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땅에 안식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그 땅에 안식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미 무너져버린 시스템과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가요? 당신이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잡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돼서 더 부자가 된 다음에 아이고 그랬더니 팔순이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르치고 있는 삶이에요. 싸우고 쟁취하고 다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헌금 한 번씩 하세요. 이 정도일까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이 정도밖에 안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다 리셋해버립니다. 다 리셋해버려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땅을 사고 팔 때도 와, 이거 우리 주빌리가 오면은 이게 희년이 딱 되면은 다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산다고 해도 자, 50년 후에 이것이 상환이 되니까는 이때부터 내가 7년을 여기서 밭을 해먹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만큼만 돈을 받고 이거를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보기에는 쉽죠, 그렇죠? 계산만 잘하면 될 것 같죠. 네. 그런데 사람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은 경제학자들 그래요. 모든 지표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있대요. 인간의 탐욕이래요.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갈 줄 모르겠대요. 탐욕을 너무 부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일을 지켜라, 샤밧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대로 이루면서 이 부분들이 그 땅에 안식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의 7족속은 우리가 안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 고대 사회로 가겠습니다. 포도원 농사를 막 지었어요. 계속 포도가 얼마나 크게 잘 열렸는지 가나안 땅의 포도는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엄청 크고 좋았대잖아요. 우리도 보니까는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안식년이 딱 됐어요. 이 7년 안식년이 딱 됐어요. 갑자기 저 집은 추수를 안 하고 포도를 안 따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 있는 우리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포도를 싹 땄죠. 추수를 하니까. 근데 위에서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쪽 경계로서 이쪽은 포도를 하나도 안 따고 이쪽은 포도를 싹 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가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악착같이 갈고리로 샥샥샥 긁어가지고 진짜 포도 씨 하나도 안 빼놓고 싹 긁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은 토지가 있어요. 왕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왕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왕인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타락한 왕들 말고요. 그 왕이 자기의 밭이 쫙 있는데 안식년이 딱 됐더니 그거를 추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왕의 밭에 가서 곡식을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까지 간대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라 들짐승이에요. 주인도 없는. 그 들짐승까지 가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배불리.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왕이 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네. 왕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한테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왕이 있으세요? 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안식년이 딱 되니까는 우리 왕이 거기를 우리한테 먹으라고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느낄까요? 그 풍요로움과 왕의 밭이 내 밭이다. 이거 좀 상상해 가세요? 왕의 어카운트가 내 어카운트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물질로도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매개체예요. 이 세상에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의 평안 안식을 위해서 왜 기도하세요? 말씀에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오집사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요. 왜 하세요? 왜 하실까요? 우리가 그 매개체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땅에 안식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가서 중보도 할 수 있고요. 가서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는 발걸음들이 거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또 현실적이시네. 돈이 필요하죠. 딱 비행기표를 사야 되니까. 이것도 섬김이잖아요. 이것도 내가 그곳에 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같고요. 우리의 생각이 같고 우리의 기도가 같고 우리의 재정이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바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은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근데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를 제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면 6년 동안 네 포도원을 가꿀 것이고 그것을 열매를 거둘 것이야. 6년 동안은 싹 거둬가지고 우리가 장사도 할 수 있고 이것으로 소출로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이거는 곧 누구에 대한 주님께 대한 안식이다.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씨도 뿌리지 말고요. 가꾸지도 말래요. 그냥 어떻게 해요? 냅두는 거예요. 저절로 난 것은 거두지 말고 손질도 하지 말고 그냥 안식하게 놔두라는 거 얘기죠. 그러면은 저절로 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난 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먹을 수는 있어요. 네. 이것을 거두어서 내가 파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먹는 거는 괜찮아요. 또 누가 와서 먹어요? 너와 네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타국인들, 이방인들까지 가축과 그 땅에 있는 짐승, 들짐승까지 와서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7번을 하게 되면은 49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가 딱 시작이 될 때는 바로 요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쇼파 있죠. 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겠죠. 쇼파가 언제 처음에 빠바바방 하고 나오죠? 응? 아, 신해산에서 사람이 부를 때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부르는 거. 사람이 언제 멋있게 불죠? 나팔절에도 불어요. 맞아요. 나팔절도 지금 우리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예. 우리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불었죠? 처음에? 여리고성. 예. 여리고에도 그런데 우리가 이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회를 선포하라, 성회를 선포하기 위해서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다 쇼파를 불어라 나와요. 그런데 신각이 여리고성 돌 때는 요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벨. 예, 그러니까는 이거 뭐예요? Years of Jubilee라고 그러죠. 예, 희년을 요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뿔나팔 소리예요. 예, 순양의 뿔나팔 소리를 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리고성에 가서 쇼파를 불었다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요벨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곳에 선포된 게 뭐예요?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의 무기, 승리의 나팔 소리. 딱 가서 빠밤 누가 한번 불어주시죠. 빠밤 하면은 너네들 다 죽었어. 이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전쟁이야 막 이런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그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아멘. 이게 요벨이에요. 이게 희년의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땅마다 여리고로 짓밟아야지 이 생각 말고요. 희년이 왔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올라가셔서 이사야서 61장 두루마리를 쫙 펴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하셨죠?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은 꼭 읽어보세요. 네. 주의 그 신원의 날, 보복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오시자마자 한 복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다리 절고 있는 거 나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는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어디서 나왔어요? 여리고 점령할 때 맨 처음 갈 때 나왔던 거기서 이미 희년을 선포하는 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그 40일 금식과 이 악한 영한테 이끌림 받아서 유혹하는 자한테 이걸 다 이긴 뒤에 맨 처음으로 했던 게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 이사야서 61장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희년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지금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는데, 이러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걸 다 통과한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딱 자유를 선포하면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한 것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누구의? 네, 사탄에 속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 아버지 집안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희년의 큰 그림의 모습입니다. 자, 50번째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에 저절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거두지 말라. 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확하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뭐예요? 팔기도 하고 내가 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 희년 때 딱 보면요, 여러분들 소출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얼마에 없으세요? 없을 수 있죠. 네. 없으신 분도 존중합니다. 권사님은 숨만 쉬고 계셔도 하나님 나라의 큰 소출이, 네, 기도의 소출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1년 여러분들의 임금이 만약에 뭐 10만 불이다. 근데 이 1년의 임금을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임금 없는 분 말고요, 있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어떤 프로페셔널한 잡을 갖고 있는데 내 1년의 임금이 20만 불이에요. 이거 손도 안 대고 뭔가를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네, 1년 얼마 버는데 2,000불이요 이러버리는 그런 분이 종종 계세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일반적인 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어려워요. 쉽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7년마다 안식년마다 해왔고, 안식년에는 면제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빚진 것만 생각하면 안식년은 좋아요. 그렇죠? 내가 빚졌으니까 탕감해 주세요 하니까 좋죠. 근데 여러분이 탕감해 주려면은 좀 쓰라릴까요? 안 쓰라릴까요?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얼마큼 더 주겠다 그래요? 소출을 얼마큼 키워주겠다 6년째? 3년치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3배를.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소출을 보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풍년이 될까 흉년이 될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추수할 때가 딱 됐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고 뭐가 와가지고 싹 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배 소출을 기다렸으나 안 됐다. 그거를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희년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가 몇 년 됐어요? 70년. 70년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세모를 해보면은 77에 49에서 490년 동안에 이걸 못 지켰던 것으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기간 동안에 이 희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희년을 지킬 수 있으세요? 안식년, 희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계속 신념 못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또 심판 받아야 돼요? 신약에요. 신약에. 구약에 살았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역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저는 이렇게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곡식단도 베고 잠깐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좀 나빠가지고. 하나님은 보신다 해서 우리는 또 이제 힘들어지죠. 이게 정말 실질적인 거라고요. 실질적인 거. 어떤 땅에다가 안식을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밥 주는 거 이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미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떨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도 당하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토라 포션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이해를 하시죠.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그냥 깊게 생각 안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정말 불순종하고 정말 나쁘고 게을르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희년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물질 만능주의고 지금 더 만모니즘이 강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얼마를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손이 떨리시죠?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르죠. 사기 딱 당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 실수로 이게 몇십만 불이 나갔어. 그러면 손 떨리시잖아요. 아직 안 떨어보셨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안 당하시는 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도 걸리고 그런 후유증으로.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희년을 어떻게 선포하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이걸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리고 이걸 지키면은 네가 더 거룩하게 보여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필요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거 읽은 내용은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요, 예레미야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읽을 때는요, 개역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한테 있고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까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서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과 함께 시위대 뜰에 앉은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기가 전부 다 포위가 돼 있어요. 전부 다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우리는 곧 이 나라는 곧 어떻게 된다? 망한다예요. 망한다예요. 자, 여러분들의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집을 사요? 땅을 사요? 하실 분 계세요? 네, 이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너희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지금 그 땅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땅을 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이미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전시예요, 전시. 포위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 나가고 굶어 죽기 시작하고 이제 그럴 때인 거예요. 자, 그럴 때 땅을 사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이치로 봤을 때는 우리 세상적인 그냥 우리의 커먼 센스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는 그 땅을 사면은 이건 분명히 내 돈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주 율법적으로 얘기를 성경적으로 얘기를 딱 잘해 주시잖아요.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노라. 이 땅을 사라. 참 뻔뻔하게도. 그런데 이 땅을 삽니다. 사고요. 이거를 이 문서를 어디다 놔요? 토기에다가 탁 담아요. 토기에다가 우리 사회문서도 토기에 담겨 있죠. 왜 그러냐면요. 토기에다 담으면 오래 가요. 밀봉시켜 놓으면은. 왜 오래 가는 게 필요했을까요? 당장 내일 모레 이것을 다시 사고 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심판하시면서도 뭐를 보고 계셨어요? 미래 회복시킬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희년이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다시 돌아갈 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매매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망했다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희년을 실행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 주위에 이런 분이 계세요. 개인 사업체, 이 두 부부가 개인 사업체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도 아내분도 둘 다 사업을 너무 잘하세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는 1년에 한 사업체만 보더라도 한 100만 불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먹고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빼면은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대부분 자기가 섬기는 교회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선교지에 전부 다 쓰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노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노후는. 그랬더니 노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노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무작정 사시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땅을 사달라고 그래서 저기 핀란드 쪽에다가 땅을 사놓으셨대요. 그분 헌금한다고 땅을 사달라고 해서 그때 엄청 쌀 때. 그래서 핀란드에다 땅을 사놨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 핀란드 땅을 다시 도로 사달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한 5배인가를 더 주고 그 땅을 또 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실 때도 자기가 돈을 내서 그 땅을 사게 해주셨고, 그 땅을 도로 팔 때도 이분한테 팔아달라고 해서 자기가 그걸 사준 거예요. 5배를 돈 시세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 그러니까 이 목회자인데도 제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할까? 수학이 안 되나? 근데 그분은 수학을 잘하세요. 숫자에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계산을 안 할 리가 없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사놓고 그 땅은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어디 땅이 어디 도망 안 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출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장로교회에 다니고 예배도 모르는 것 같고 영적이지 않은 것 같고 다 그래도 자기의 온 삶을 들여서 이 희년을 실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선교하고 있는 그 땅에 가봤어요. 얼마나 가난한가 몰라요. 1년에도 옥수수 거두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내가 무엇을 투자한다고 해서 뭘 거둘 수 있겠냐고요. 근데 거기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직업훈련센터가 세워지고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을 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했더니 얘네들 가운데서 대학생들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크면은 남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세뇌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처럼 가난한 친구들 다 너네들이 이제 키워야 된다 하면서. 근데 세뇌가 잘 먹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착해요. 자,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없으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거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다라면은 이 희년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희년을 선포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주님과 더 깊게 나가시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시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정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열방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돼요. 희년을 선포하는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행복하기도 하지만요,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행복한 거 생각하면 행복하지만은 집안의 문제나 어려움들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벌써 의기소침해지죠. 제가 몇 가지 단어만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희년 선포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 내 미래를 조금 더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세워가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 이렇게 깊게도 생각 안 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우선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희년을 주님의 말씀대로 올려드리는 거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고엘 제도나 이런 거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는 거기로 가지 않을게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39편을 보는데 새 번역으로 볼게요. 제가 이거를 성경을 읽는데 시편 39편을 여러분들 뭐 앱이나 이런 거 막 있으시죠? 있으신 분은 새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구절들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히브리 바이블이나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로 보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새 번역이 정말 이번에 그 시편 39편은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새 번역을 펴 보실 수 있으면요, 한번 펴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이니까 시예요, 그렇죠? 다윗에게 속한 시입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옆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좀먹는 옥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빼고는 다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틀어 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겠다. 내 미래가 성공하리라. 나는 누구보다 뭐가 되리라. 경쟁하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린 당장이라도 어떤 사고를 통해서든지, 사고 안 당해도요, 늙으면 다 죽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내 욕심껏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실행하는, 주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의 말씀에서도 우리를 무엇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요, 또 거주인이요. 그렇게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쓰여져요. 자, 우리가 나그네면요, 나그네지 거주인은 또 뭐예요? 그쵸? 이 두 개가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나그네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거주인은 거기 사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지금 이거 시편 39편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길손과 나그네이래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입김 같대요. 실오라기의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실오라기 하나를,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았어요.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너무 가늘어서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가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목을 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아무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로 하실 때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는 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희년을 선포하실 때, 요배를 부르실 때, 안식년과 희년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주님의 계명을 실행할 때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 내가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